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델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유혹을 모두 경험하셨지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음을 배우며 어떤 삶이 그런 삶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은 이 모습을 통해서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는 일상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상의 기도,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는 그의 삶의 일상에서 그분이 정말로 신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었고 정말로 자신의 삶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것을 이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를 통해 루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 역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이며 우리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정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전 하는 기도와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기도, 이런 삶의 요소에 있는 기도는 매우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지만 아주 귀중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 이러한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큰 내적인 싸움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 지금까지 사시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끊어짐을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경험하실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늘 일상에서 연결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큰 고통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지 예수님의 개인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순종의 외침이었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자 구원의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과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40절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46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도의 시작과 끝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단지 간구의 수단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것을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시험과 유혹을 이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이기게 하고 그 시험과 유혹에 이김으로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모습은 잡혀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평화를 상징했던 행위입니다. 유다는 그 거룩한 행위와 상징을 배신의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유다뿐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이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정녕 몰랐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대중의 반발이 두려웠고 자신들이 행하는 이 행위가 불의이며 위선인 것이 그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그런 불의와 위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리사욕과 종교적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넘기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극명하게 나타난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평생을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과 이익을 위해서 그 종교를 통해
자기가 얻는 불의와 위선, 그리고 그것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악의 달콤한 것들을 끊어내기 싫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의와 위선으로 잡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며 대조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결을 기도를 통해 계속 유지했던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제사장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불의와 위선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뒤집고 자기를 지키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기도로 나타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단지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강구의 수단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영적 호흡으로 여기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 삶의 일상을 기도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들도 기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그런 시간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을 여는 순간,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는 순간, 가정에서 있는 모든 순간, 그리고 잠들기 전 그 고요의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지금 순종해야 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또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